네, 제가 휴가도 다녀오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그래서 2주 지나고 이제 세 번째 3주 만에 강단에 서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서면서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리고 토요일 지나면서 지난주 토요일이 참 좋은 날이었었구나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단이 허락된 게 저에겐 큰 은혜이고 기쁨이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참 놀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서로 그 기록된 시간 가장 짧게는 몇백 년, 길게는 수천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게 성경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구약 안에서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지다가 신약에 되어서 그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놀랍고, 요즘 드라마로 하면 왜 그러잖아요. 그 드라마 초반에 여러 회편으로 되어 있는 드라마 초반에 보면 막 이런 상황이나 설정들이 나오면서 떡밥들이 막 던져지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드라마 후반부에 가면 다 이렇게 회수가 되는 거예요. 회수라고 하더라고요. 떡밥을 다 회수한다고. 그걸 다 회수하는 걸 보면 그래 그러려고 이렇게 했구나. 야, 작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이전에 구약에 이거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별로 이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의미 있게 다뤄지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떡밥이 회수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흐름과 맥락 안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 아시죠? 아시죠? 다 아시죠? 이제 그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 큰 주제와 그 상황이나 내용들은 아시는 거 그냥 그거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것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중요한 주제나 이 상황들은 아니고 그 안에 좀 우리가 좀 간과하면서 지나갔었던 이야기들,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으신 그 성경의 기록들을 좀 같이 좀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거든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야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뿐만 아니라 성경뿐 믿고 알고 믿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또 그리고 서구 문화권에서는 특히 좀 이렇게 강하고 또 압제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그 대항의 이미지로서 다윗이 사용되고, 또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어떤 강한 힘의 상징으로 골리앗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항상 골리앗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리앗의 키, 외모입니다. 그 거대한 그 체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는요, 사실은 골리앗의 키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우리 같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외형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유다 지역으로 쳐들어왔고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가운데다 사이다 두고 양쪽 언덕에서 이제 언덕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로 진을 치고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골짜기라는 게 비가 오면 그 물이 거기로 모여가지고 낮은 지대니까 모여서 흐르는 강이 되는 거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평평해가지고 거기를 그냥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약간 평지처럼 보이는 그런 곳이 이 골짜기인 거예요. 근데 이 양쪽을 놓고서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까지 성경에서 보면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의 전쟁을 지금 블레셋이 시도를 합니다. 뭐냐면 이전에는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부딪히면 그냥 서로 막 전면전 일으키고 뒤로 돌아가서 전쟁하고 쫓아가고 막 그런 모습의 전쟁이었는데, 양쪽이 진을 벌여놓고 블레셋 쪽에서 이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 거예요. 그 싸움 도두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골리앗인 거죠. 그 싸움 도두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사무엘상 17장 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뺨이요.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의 키가 우리 딱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6규빗 한 뼘이다. 이게 성경에 이제 우리가 쓰지 않는 도량형들이 나오니까요. 규빗이 뭐냐면 길이를 재는 도량형인데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제일 긴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규빗입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여기 끝에서부터 이 위까지를 몇 센치 정도로 잡냐면 45cm로 잡습니다.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45cm. 또 여기 도량이 하나 더 나오는데 한 뼘이잖아요. 6규빗 한 뼘인데 이 한 뼘은 뭐냐면 이 규빗의 절반 정도를 한 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규빗의 절반 정도. 한 뼘. 이 한 뼘은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한 규빗이 평균 45cm였으니까 한 뼘은 22.5cm. 그러면 6규빗 한 뼘이면 골리앗의 키는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수 틀리실 수도 있으니까 약 3m, 290cm. 이거 이 규빗이 좀 작다고 하면 저 2.5m. 2.5m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지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좀 되게 옛날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농구 대잔치 하다가 프로농구로 바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프로농구로 바꾸면서 지역 연고를 해가지고 제가 살던 지역 대전에는 현대 걸리버 그 현대가 이제 그 팀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팀에 놀랍게도 그 외국 용병 중에서 MVP를 그 해에 땄던 맥도웰이라는 선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문경은 이런 걸 기억하셔도 그 당시 맞거든요. 맥도웰이라는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프로농구에서 다들 농구 선수들이 좀 반발한 게 뭐냐면 외국에 그 장신 선수들 들어오면 우리나라 선수들 불리하지 않냐. 그러니까 키를 제한을 둬라. 그래갖고 키 제한을 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키 제한된 선수 중에서 한 사람이 맥도리였는데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 편의점에서 이 맥도웰을 제가 본 거예요. 실물을 봤는데요. 편의점이 요만한 편의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계산대 있는 데서 받고 이제 그 진열대가 쭉 있는데 이거 제가 언제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진열대 사이로 뭔가 거대한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물건들 사이로 머리가 왔다 살짝 보이는데 제가요 그 맥도웰을 실물로 봤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 걸려서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맥도웰의 키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 194cm였어요. 그 골리앗이 얼마나 더 큰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194cm가 보면서도 제가 이건 진짜 위협감을 느끼는데 그 존재만으로도 위협감을 느끼는데 최소 2m 50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계산을 했을 때는 3m에 가까운 거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 거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제가 좀 몇 개 좀 찾아봤거든요. 그 성경 지리도 좀 알고 싶고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지리도 알고 싶고 좀 역사적인 것도 고증도 좀 어떻게 하나 해서 좀 몇 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다큐멘터리 한 군데에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골리앗이 이렇게 거인이었으면은 그 거인이라는 게 뭐냐면 왜 그 병이 있잖아요. 말단 증후군이라고 거인병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이전의 학자들은 이 골리앗이 거인병에 걸린 상태였을 거다. 그래가지고 키도 커지고 최용만 선수 같이 그런 상태였을 거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동안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찍은 팀은 뭐냐면 골리앗이 만약에 그런 거인병에 걸린 상태였다면 이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이나 이런 데서 이미 승리를 이룬 그 챔피언 같은 상태거든요. 골리앗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의 용사인 거예요. 싸움도 잘하고 그 다음에 몸 활동도 잘하고 하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없을 거라는 거죠. 대신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큰 골격과 키와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자기들은 추측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설득이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부터 쭉 앞으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쭉 한 4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400년 정도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나가지고서 모세가 민수기에서 각 지파별로 정탐꾼 한 사람씩을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때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이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미 몇백 년 전에 가나안 땅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서 봤더니 그 땅에 그런 기골이 장대하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큰 골격과 체격을 가지고 장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인들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했던 게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딱 두 사람만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지파가 민족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거기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 얘기가 또 한참 몇십 년 지난 후에 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있든 아낙 자손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낙 자손들이 다 죽고 또 내쫓김 당하고 다 쫓겨나갑니다. 그 땅에서. 그런데 다 쫓겨난 게 아니라 세 도시에 남게 됩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데는 남지 않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왜 남겼겠습니까? 뭐 기록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게 자료들 찾아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복 전체로 봤을 때 별로 중요한 성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별로 비중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 정도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도 되겠지, 그 정도에는 그냥 살고 있어도 되겠지 하고 가볍게 여겼던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계속 괴롭혔던 블레셋 민족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국 시대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핵심 도시가 가드, 가사, 아스돗인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남았냐면 아낙 자손들이 거기는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는 거, 키 크다라는 것에 먼저 주목하고 있는데 성경은 어디에 먼저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골리앗은 그때 여호수아가 다 몰아내지 않았던 그 가드에 남아 있었던 아낙 자손의 후예 골리앗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귀한 정복 전쟁을 일으켰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했지만, 차지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던 그 땅,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끈질기게 붙들고서 물고 늘어지는 블레셋과 골리앗이 나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것이 나중에 정말 시간이 지난 후에 블레셋이 되고 골리앗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삶을 붙들고 늘어지는 블레셋이 나오지 않고 나를 억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왔어요. 가드에 남겨져 있던 아낙 자손 중에 한 명이 골리앗인 거예요.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제 그 싸움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사울 왕의 신하들이 아니냐? 니네 왕 지키려면 나와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니냐? 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니네 뭐 하고 있는 거냐? 막 그러면서 계속 싸웁니다. 야, 니네 중에 한 명 보내가지고서 나랑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니네 종하고, 반대로 우리가 내가 이기면 니네가 우리 종해라. 그냥 우리 섬겨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나랑 나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라고 계속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요, 누구랑 닮았습니다. 누구랑 닮았는 줄 아세요? 저랑은 안 닮았어요. 골리앗 보면 누구, 뭐 체육만 생각하지 마세요. 골리앗 보면 누구 닮았는지 아세요? 사탄하고 닮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후에 나와가지고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한번 해봐. 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 지켜준다며. 네 하나님 너 지켜준다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한번 시험해봐. 그러지 말고 그냥 나한테 절해, 나 섬겨. 그러면 내가 너네 편하게 살게 해줄게. 여러분, 블레셋이, 골리앗이 사용하는 말이 조금 다르지만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 썼던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며칠 동안 그런 걸 한 줄 아세요?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다윗 시대 때 골리앗이 있었고,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아낙 자손이 있었고, 그 이전에 정탐꾼들이 봤을 때 팔레스타인 땅에 그 가낙 자손들이 온 땅에 있었던 그런 것처럼, 또 예수님 시대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골리앗은 계속해서 변신해서 우리 주변에 출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리앗은 계속 변신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계속 변신해서 우리 주변에 등장합니다. 이게 사탄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사탄의 중요한 전략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신대원 다니면 신대원도 학기가 시작할 때 개강 수련회를 하거든요. 영성 수련회. 전도사님들이 모이면 영성이 뛰어날 것 같은데 영성이 하도 없으니까 개강할 때 영성을 좀 이렇게 함양해 주시기 위해서 영성 수련회 하는데, 그때 오셨던 여러 목사님들 중에 제가 기억에 나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이제 감자탕교회 조연산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그 우리 화종부 목사님이신데, 그 화종부 목사님이 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막 한국에 들어오셨던 때예요. 그러면서 후배 이제 전도사님들한테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놀랐던 게 뭐냐면 설교가 너무 길어. 설교를 1시간만 2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설교만. 하고 제가 너무 지루해서 죽겠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이 너무 꿀 같고 너무너무 달고, 말씀 2시간 설교 듣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끝나는 게. 근데 그분이 이제 시리즈로 얘기하시면서 목양을 하는데 성도님들과의 이제 관계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했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성도님이 오더니
로봇가 되셔가지고서 레이저를 쏘면서 나를 공격하더라. 그래서 간신히 피했는데 죽을 뻔했다 살았다 막 그러더니 그 다음번 로봇가 나왔는데 팔에서 로켓 주먹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더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도 피하고 로켓 주먹도 잘 피했는데, 그래서 옆에서 다 성도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성도님이 나를 공격하는데 알고 봤더니 변신 로봇이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변신 로봇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게 그 목회의 어려움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후배들한테 쉽지 않다 알려주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골리앗도요 변신 로봇처럼 다윗 시대 때 골리앗이 1호였다면요 그 이후에 2호, 3호, 4호, 5호, 6호, 지금 28호, 29호, 30호, 302호 계속 골리앗은 우리 주변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그때 다윗 때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골리앗들이 우리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강력한 상황,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형편과 처지, 내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지위와 권력, 부를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일 때도 있어요. 우리를 끝까지 놔주지 않는 강한 힘, 악한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골리앗들이 우리 주변에서 늘 우리를 윽박지르고 겁이 나게 합니다. 뭘 가지고 겁이 나게 합니까? 너는 나한테는 안 돼. 너는 나보다 힘이 약해. 넌 내가 밟으면 넌 메뚜기처럼 짓이겨질 거야. 그렇게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골리앗은 뭘 기대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겁먹고 숨고 무기력함 가운데 찌그러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움을 하러 나와가지고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죽였다는 기록 나오던가요, 성경에? 골리앗은 이것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은 계속 이것만, 시종일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골리앗은 정말로 우리들을 싸워서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골리앗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골리앗 2호, 3호, 4호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또 우리를 갖다가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짓밟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강정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에 그대로 당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까 모세 시대 때 10명의 정탐꾼 스스로 무너졌잖아요. 뭐 전쟁 한번 해봤습니까? 어디 가서 맞붙어 보기라도 한 겁니까? 그냥 스스로 무너진 거 아닙니까? 또 지금 무너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싸워보기라도 했습니까? 겁먹고 흩어지고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골리앗이 원하는 것은 딱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거대해 보이는 골리앗들이 분명히 출몰합니다. 출몰했었습니다. 앞으로 또 출몰할 겁니다. 근데 그 골리앗들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를 진짜 그들은 진짜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의 그 말발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골리앗의 말발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들인 거죠. 제가 어떤 분 설교에 보니까 그렇게 이 골리앗의 이 말발에 넘어간 그 사람들, 안악자손 때문에 주눅든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뚜기 증후군에 걸렸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메뚜기 증후군. 저 사람 보면 거인 같고, 나를 보면 메뚜기 같고, 저 사람 보면 거인 같고, 이 상황을 보면 거인 같고, 너무 견고하고, 나는 거기에 보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고, 깨지는 계란 같고. 메뚜기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요 10명의 정탐군도 메뚜기 증후군이요, 사울과 그의 그 군사들도 지금 다 메뚜기 증후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메뚜기 증후군에 빠져 있는 분 계시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메뚜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 결코 작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커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메뚜기 증후군에서 가볍게 벗어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이 그랬어요.
거인에게 키와 힘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었죠.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 같은 사람에게는, 메뚜기 증후군에 빠져있지 않은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에게는요, 이 상황이 힘이나 무기, 세력이나 이런 것의 싸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겠죠. 다윗이 전쟁 안 해봐서 철이 없어서 그러겠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저 지금 골리앗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욕해?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 내가 들에서 만났던 곰이나 사자 같은 그냥 짐승이나 그냥 사나운 짐승이나 똑같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인데 뭐 저런 것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냐? 하면서 속으로, 죄송합니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천박한? 약간 그런 표현할게. 뭐 저런 개 같은 게 라고 했을 거예요. 뭐 저런 곰 같은 게, 저거는 사슴 같은, 사자 같은 게, 좀 뭐 미친 개가 짖나?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미친 개는 뭐가 약이죠? 몽둥이가 약이죠. 다윗은 그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 미친 개가 왜 저렇게 짖어? 저 몽둥이가 약인데 어떻게 때려주지? 다른 사람들은 쟤 무서워 죽겠는데 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개가 왜 이렇게 짖어?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키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세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거인이 버티고 있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위대하시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 어떤 것도 견줄 수 없인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도,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갈렙도 거인을 향해서 담대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고백,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거인이 큽니까? 산성이 큽니까? 거인이 큽니까? 반석이 큽니까? 다윗에게는 저 거인은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초라하고 작은 그냥 멍멍 짖는 미친 개에 불과한 거죠. 그런 영적인 시각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2학기 동안 우리 지날 때 우리 메뚜기 증후군에 빠지 마시고,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작지 않습니다. 메뚜기 증후군에 빠지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떡밥이 2개 더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저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골리앗이 입이 거칠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다 떡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거든요. 아브람 부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하신 얘기 들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다윗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는 사람은요, 그 저주가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이 골리앗이 아무리 와서 거친 입으로 저주를 해도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 그러다 망할 거야. 너 그러다가 네 인생 망가질 거야. 너는 벗어날 수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하나님 믿는다고 뭐 답이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속지 마십시오. 그 저주는 다 어떻게 됩니까? 반사되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하신 것 아닙니까? 골리앗은 그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저주를 지금 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하나 떡밥이고요. 또 하나의 떡밥이 있습니다. 이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맞서러 싸우러 나가잖아요. 나가가면서 그 물이 흐르는 골짜기니까 실제로 그 뭐 영상 이렇게 보니까 그 바닥에 돌이 이런 주먹보다 좀 조그만 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돌 뭐 5개 고르는 거, 맹진맹진한 거 고르는 거 뭐 일도 아니었겠더라고요. 5개를 골라가지고 딱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골리앗이 또 막 뭐라고 하니까 다윗이 얘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나의 물맷돌 실력으로 너와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다윗의 그 물맷돌에 뭔가 능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걸 믿고 나갔다면, 그래, 다 골리앗은 덩치도 크고 둔하니까 근거리보다 원거리가 더 유리해. 원거리에서 공격하려면 그러면 이 물맷돌 이걸 내가 이번에 써야겠다 하고서 탁 물맷돌로 샥 했으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동안 15년 동안 갈고 닦은 물맷돌로 너에게 나갈 거니까 받아라 물맷돌 샥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뭐라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뭐 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요?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게 나간다. 여러분,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 또 이스라엘의 군대와 뭐 군인들, 사울 왕, 이 사람들만 모욕하는 게 아니라 그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한 사람은 그럼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신성모독자는 죽여야 되겠죠. 벌하라고 처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로 어떻게 처벌하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모독하는 자들은 뭘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돌 가지고 가는 거야. 너는 돌 맞아야 돼. 다윗이 물맷돌에 주머니에다가 5개 돌을 들고 나간 거는요, 내가 이 물맷돌 실력으로 너를 무너뜨릴 자신이 있어서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 하나님 모욕했지? 하나님 모욕한 사람은 돌 맞아 죽어야 돼. 내가 돌 어디 갔어? 골리앗한테 돌 던져야 되는데. 그래서 5개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만약에 자기가 던진 그 돌에 골리앗이 이마 맞아서 쓰러지지 않았어도 그를 향해서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골리앗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강한 골리앗 때문에 힘겨워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도망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혹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크지만 누가 진짜 거인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용사이고 용맹하고 챔피언이지만 누가 진짜 승리하신 챔피언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챔피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골리앗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고꾸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거인들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 이후에 다윗의 그 부하들이 골리앗의 아후, 라흠이나 뭐 다른 그 골리앗의 후예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나가지도 않고요, 다윗의 부하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요.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그 거인들 싸워서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인 앞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다윗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이번 2학기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